또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진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으면 신앙의 아주 달인이 돼야 되는데 신앙에는 달인이 없다고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같이 훌륭한 왕도 기도로 정말 몸이 낫고 기도로 정말 하늘의 시간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하는 해가 뒤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왕도 병이 낫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참 변하기가 쉽지 않고 말씀의 진보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또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달인을 넘어서서 명인이 되어야 됩니다. 명인.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 진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말씀 기도를 주셔서 우리가 많은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믿었어,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도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평소 실력이 있고 나서야 다른 모든 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다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앙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기도 가운데 또 우리 겸손해지고 신앙의 진보가 있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우리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시는 또 그 진리의 길로 나가시는 그런 평소 실력이 뛰어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는요 우리 구약의 성도님들 같지 않고 베드로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모델을 좀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는요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녀서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배신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돼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변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 받고 이 베드로의 신앙이 변화가 돼가서 진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요시아나 또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이렇게 훌륭한 왕들의 모델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록 연약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이라도 결단하고 매일매일 말씀 기도함으로 진짜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현실이 돼야 돼요. 그냥 나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이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를 느끼고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신앙이 실제가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의 삶, 누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사실 베드로전서 지난주 1장을 보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답게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버려야 될 것은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요, 악한 생각,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뭐 그런 것들이 모든 악독이에요. 그 다음에 괴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사기성이 있는 마음, 그런 것이 괴휼이고요. 외식은 위선이잖아요.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는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모든 비방하는 것은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낮추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말들이 다 비방하는 말이에요. 결론을 내버리면요, 무엇을 버려야 되냐 하면 딱딱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면요, 그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버리고 취해야 할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조금 죄인인 게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시원해. 근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이거는요, 악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떤 건가? 내 마음은 정말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겸손한 마음인가? 정말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에게 더 악하게 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악하게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이뻐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가? 그것은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미움의 마음이 있는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미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미워, 그냥 교회 가니까 어우 누가 미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요, 다 용서가 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버려야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딱딱한 마음을 버려야지, 회개해야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것 확실하게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딱딱한 마음, 악한 마음, 그런 남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걸 버려지면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이러던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주님한테 범죄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얘기는 마음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신앙의 진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말씀의 거울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낮아지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에요.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죄인된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사모해야 되냐면 어린아이,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아가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우리 쌍둥이들이. 그래서 며칠 그저께인가 전 그 카톡이 왔는데 카카오톡 보니까 애들이 너무나 많이 커가지고는 뭐 이제 앉아가지고 둘이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부터 이렇게 뭐 만들어서 이렇게 뭐 프라이팬 같은 거 이렇게 계란도, 그리고 엄마가 이제 시장을 봐와야지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바스켓 하나를 이렇게 탁 차고는 그다음에 쇼핑 카트가 있는데 쇼핑 카트 끌고 가더라고. 어디가 계란 사오라 그러니까 계란을 또 가서 주워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사오라 그러니까 과일도 주워오고 야채도 가서 주워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그 소꿉장난이 있나 봐. 너무 신기하고 애가 말을 다 알아듣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보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 가서 보면 얼마나 애들이 24시간 그냥 입을 빨아요. 그냥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빨고 그냥 또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더란 말이에요. 엄마 젖을 사모하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신령한 젖처럼, 얼마나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나도 어렸을 때 젖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젖 먹을 때 얼마나 달고 맛있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이는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내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진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갈급히 정말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4절부터 8절 보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갓난아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요, 말씀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기도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요시아 왕에 대해서 말씀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성경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서기관에게 그 말씀을 주니까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자마자 이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너무나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맞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아멘이 되고 어떤 건 노멘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과 같아요. 무슨 거울이냐면 깨끗한 거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왜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회개로 다가오지 않고 내가 통해 자복으로 다가오지 않냐? 내 눈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써도 이 글이 안 보여요. 글이 안 보여. 또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뭐 잊어버리면 정말 잘 찾았어요.
제 처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옛날에 컨택 렌즈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엄만 쳐도 없는 거예요. 저 뒤에서 기도하니까 가서 없어요. 그 다음날 어디서 찾아보면 요 앞에 와 있더라고요. 요 앞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찾아. 그 컨택 렌즈를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날 찾을 정도니까 제가 눈이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 잘생긴 걸로 보여. 많이 할아버지고 이제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생긴 걸로 보여. 그런 거 보니까 많이 눈이 아직도 어두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통회자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울 앞에 서면 나의 죄악이 다 들여다 보여지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이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더러워진 거예요. 거울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눈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딱딱해지면요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안 돼요. 하나님이나 똑같지. 우리가 똑같으면 안 돼. 우리는 정말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질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정말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부드러움의 마음 가진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아지고 또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더 열심히 주님 찾겠습니다. 더 말씀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애통함과 회개로 자기를 비우고 말씀을 받게 되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 주님을 살아냄으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삶에 드리는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9절 10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요 살아온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것 아닙니까? 아멘. 내가 목적이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고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도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탁 와서 아멘이 돼야 돼. 왜냐하면 어떤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이게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감동이 안 되는데요. 요즘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꽤 부자였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빌리언은 안 되는데 100 밀리언 몇 헌드레드 밀리언 이렇게 부자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20배 부자가 됐어요. 그거보다.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도 돈이 많이 월급 받은 게 굉장하더라고요. 월급이 대통령 월급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도 쓸 일이 없으니까 집 줘, 다 줘, 생활비 다 줘. 그러니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이렇게 차곡차곡 많이 모아졌고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책을 쓰는 거를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그게 몇 천만 불이에요. 책 그것도 미리 받았어.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요, 딸이 하버드도 들어가고 딸도 잘 되는 이렇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오바마 딸만 해도 엄청나네. 그렇죠? 오바마 딸만 돼도 사실 얼마나 자기가 똑똑해서 부모가 똑똑하니까 자식도 똑똑하겠지만 난 딸이 똑똑해서 하버드 들어간 것 같지 않아. 이거 아버지 백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딸이 하버드 아니에요? 실력이 있나 보지? 그건 내가 잘못 아는가 보다. 어쨌든 우리 아니라는데 어쨌든 딸이 하버드 들어가고 그런 게 부모가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금수저라는 거잖아요. 금수저. 세상에서 금수저가 얼마나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흑수저냐 금수저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자다가도 놀라야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왕의 자녀만 돼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금수저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우리는 보통 금수저가 아니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쨌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누굴 낮추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그냥 막 살 수 없어요. 지금까지 막 살았다면요 회개해야 돼. 여러분은 막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도 조심하시고 말도 조심하시고 사는 것도 조심하시고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수저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는데 A chosen generation, 우리를 아주 많은 민족 가운데서 많은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고 제사장인 사람의 표본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도 됐고 삼배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제사드린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드리다가 멸망한 왕이 있어요. 그죠? 우시야 왕이야. 우시야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왜 다윗은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도 문둥병이 안 걸렸을까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야 왕은요 교만해서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던 거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로얄 프리스트, 왕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왕이며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아들인 우리는, 딸인 우리는 당연히 왕이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다윗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그 쓰임 받는 것은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실요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 조급한 거는요 내가 뭘 하려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이요 느긋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His chosen special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다. 와, 이렇게 놀라운 자신을 알고도 하나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까 내가 더 놀랍네. 속으로는 놀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막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뭘 잘했길래, 내가 뭐 전생이 있었나?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전생이 없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면요, 이 존재 목적을 주시는데 뭐냐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으로. 기이한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그의 은혜를 선포하기,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존재를 변하게 해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은혜를 부어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막 하게 돼.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해서 맛있는 걸로, 건강한 걸로. 아멘. 네. 그러니까 내 몸에 뭘 넣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존재 목적이 바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전이라는 건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 근데 사실 요즘에 악한 세대가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선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 듣지를 않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요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멋지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누리며 살아야 돼.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아침에 제 처하고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준비해서 먹고 그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슈라비스타는 많이 시원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장미를 한 5-6송인가 이렇게 사서 심었는데 그 장미가 막 만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꺾어다가 아침에 식탁에다 놓으면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한 장미는요 보라색인데 처음에는 핑크 비슷한 건데 피면서 막 얕은 보라가 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색깔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막 피어나는 게요, 피오니 아시나요? 피오니 같이 피어나요, 장미가. 근데 막 피오니보다 더 아름다워.
그러면서 막 그걸 보고 감사하고 막 둘이서 엔조이 하는데 얼마나 누림이 되는지 몰라요. 누림이라는 건요, 여러분, 많아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순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건강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로 누리고, 감사를 누리면요 막 행복해져. 몸이 막 행복해지면서 막 그건 뭐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감사해 본 사람만 알아. 근데 그게요 이렇게 순간 이게 우리 인생이 뭐냐면요, 그 순간이 모여야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인생이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 순간을 누리고 막 물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많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존재가 변화됐으니까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누리며 사냐면요, 그래야 그 아름다운 덕,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우리가 40이 지나서는 우리 얼굴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얼굴에 보면 감사가 막 행복이 막 넘쳐나면 저 사람은 뭐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저렇게 뭐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감사하고 행복한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멘입니까? 그렇게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부러워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그냥 불행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순간순간 감사하고 막 주님이 주신 게 누려지고 또 건강으로 나타나고, 암도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암도 놀라서. 어떻게 우리한테 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은혜를 누리며 표현하며 사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금수저가 있는데,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나면 금수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은요 정서적 금수저가 있대. 정서적 금수저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누리며 사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들은요 정서적 금수저래. 그래서 왜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재벌집에 태어났는데도 왜 막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흙수저야. 돈은 금수저인데 정서적인 흙수저야. 근데 가난하게 태어났는데도 집안이 화목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막 그런 집안은요, 그거는 정서적인 금수저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한술 높은 사람이 있는데 신앙적 금수저야. 믿음의 금수저야. 여러분은 믿음의 금수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금수저는요 다 누릴 수 있어요. 사실은 정서적인 금수저도 될 수 있고 물질의 금수저도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있는 만큼 누리는 사람이 진짜거든. 저는 처음에 부자가 뭔가, 제가 학교 다니면서 부자가 뭔가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게 저는 진리인 것 같아. 부자가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건강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도 누리고 관계도 누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건강, 이렇게 막 이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시며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사실 때 우리가 이웃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안 돼. 악한 마음 버려야 돼. 남을 시기하는 마음 버려야 돼. 미워하는 마음 버려야 돼. 마음이요 딱딱한 마음 버려야 돼.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다 이뻐 보이는 게 다 사랑스러워 보여.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장로님 기도가 너무 멋있었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나 자신을 그 거울에 보고 통회자복하며 변화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존재를 깨닫고 그 누리며 감사하며 정말 천국을 살아내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베드로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 정말 의 삶, 또 믿음의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 또 딱딱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순종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자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